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거기를 들어보세요. 그 폭력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 조폭 그랬잖아요. 이 조직 폭력배들. 또 한참은 학폭 그랬잖아요. 학교 폭력. 또 한참은 가폭, 가정 폭력. 또 그리고 데이트 폭력.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 보니까 건폭이 있더라고요. 건축 폭력. 건축업자, 건축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건축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이런 또 건폭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폭력에 대한 형태는 참 다양합니다. 가정에서는 가폭, 또 학교에서는 학폭, 또 조폭들이 있고, 이렇게 폭력의 형태가 참 다양한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력의 죄는 다 뿌리 뽑아야 된다. 폭력배들은 사회에서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폭력에 대한 건 그러잖아요. 이 맞은 사람이 용서합니다. 그러면은 합의가 되어서 폭력을 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도소 가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피해자시에요. 우리 인간들이 가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하나님께 죄의 가해를 가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것으로 용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오고 십자가에서 이걸 맞바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확인할 수가 있었고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조건, 어떤 은혜로서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의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값없이 받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값없이 이 말은 뭡니까? 공짜로 거저 아무런 돈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값없이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지불 없이 내가 한 것은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거저 값없이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보는 것처럼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용서의 은혜, 값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무려 30년이 지났지만 그 은혜의 감격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은혜의 감격, 처음 하나님을 예수를 만났던 그 은혜의 감격이 3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에도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두 방망이 치는 것처럼 막 감동적이고 감격이 넘쳤던 것이. 우리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습니까? 이게 정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비정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감격이 차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회복할 수 있어야 돼. 예배를 통하여 또 부흥회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값없이 죄 용서를 받았다. 여기에는 이 두 가지 우리가 근거와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첫째, 값없이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엄청난 제보를 했다. 여기에 우리가 근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주 값비싼 지불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 이것만 세상을 떠나도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값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로 딱 이제 100일째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망자가 197명인데 아직도 한 사람은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대. 이 사람은 완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요. 100일 동안을 병원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수변 다 가려내고 가래에 끓는 것 뱉어내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이런 생활을 100일 동안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외부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차단하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하다가 도저히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24시간 계속 있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니까 간병인을 쓰니까 간병인이 한 달 간병인 값이 500만 원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도 100일 동안을 병원에 있으면서 그렇게 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100일 동안을 그렇게 아무런 의식도 못하고 엄마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아빠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 듯 아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그 몸을 찢기셨다 그랬어요. 그 몸을 찢기셨다.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셨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실제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칠 때에 양들을 다 찢었어요. 양들을 다 찢어가지고 그 짐승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이분이 온전히 죽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심으로써 양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아픔을 느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값비싼 대가의 지불을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죄 용서의 은혜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그리고 죄의 값이 요구하는 사망과 지옥을 경험하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결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악인 취급받으시고 예수님은 진노의 대상이 되셨어요. 천사에게
경배받으시던 그 존귀하신 분이 죄인처럼 죽으시고 악인처럼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으시고 모든 형벌과 진노를 다 그 몸에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은 대가예요. 정말 그 무엇을 봐도 이 대가만큼 값비싼 지불은 없습니다. 값비싼 지불은 없어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면은 돈을 주고 그 포로를 구해옵니다. 그러면은 왕의 아들이 잡혀가면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주고 풀어오고, 서민이 잡혀가면은 돈을 조금 주고 풀어오고 그래요. 왕의 아들이 포로로 잡혔으면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면서 왕의 아들을 포로에서 값을 주고 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전쟁에서 마귀의 포로 되었던 우리를 무슨 값을 주고 데려왔다는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치르시고 우리를 데려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냥 수억 명을 그냥 한꺼번에 데려온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다 예수님 대 한 명, 예수님 대 한 명,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교환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사랑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수억 명이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수억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명 죽으심으로써 수십억 명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 한 명, 나를 위하여서 전쟁 포로에서 왕의 아들 되신 그분이 가셔서 나를 구해오시고, 또 그분이 또 가셔서 한 명 또 구해오시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수억 명을 한꺼번에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명 대 수억 명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의 신비예요. 우리 같으면 한 사람이면은 수억 명이면은 1대 수억이지 어떻게 1대1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분명히 구원에는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1대1이에요. 얼마나 참 신비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정말 만일 세상에 수억 명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 지구에 딱 살고 있는데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렇게 가정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주저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만 지구에 살아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십억 명 구원하니까 그만큼 숫자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야 그 가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나 한 사람만 이 지구에 살고 있고 한 사람만 죄인이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서 주저없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신비입니까? 바울은 이걸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너 때문 아니야. 수십 명 엄명인데 그 중에 너는 한 명 그냥 들어가는 것 뿐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 한 사람, 나를 위하여서 그분이 주저없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저 수십 명 가운데 수백 명 가운데 묻혀 있으니까 그냥 내가 거기에 따라 붙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어떻게 하다고 그랬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한 생명의 값이 예수님의 값이기 때문에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에요. 천하보다.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죄 용서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죄 용서의 은혜에는 어떤 사실을 근거하고 있느냐? 회개를 통한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받은 은혜. 이 값없는 은혜,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 이 은혜는 어떤 조건에서 임하느냐? 바로 회개를 통하여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그랬을 때에 이것은 반드시 회개를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그럴 때 그 회개할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돈을 가지고 땅을 사야 돼요. 종잣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자, 이거 네 땅이다. 그랬는데 사야 될 돈이 없어요. 근데 그 돈까지도 이분이 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은혜로운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건물에서 세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냥 30년 전에 개척하니까 얼마나 이게 형편이 어렵겠습니까? 그냥 월세 내는 것도 힘들고 처음 주인은 월세가 그냥 하루만 넘어가면 전화해가지고 왜 월세 안 냈느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시에요. 서울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너무너무 좋으셔요. 오히려 월세도 깎아주시고 또 그동안 월세가 주인 바뀌기 전에 한 6개월 빌렸는데 그것도 월세도 다 그냥 탕감해 주시고 없는 걸로 해주시고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굉장히 신경 써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친해지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건물은 목사님 교회 건물입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님에게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월세 낼 돈도 없어가지고 교회 월세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근근히 교회를 운영하는데 이 건물을 그냥 사라는 거예요. 나는 월세 낼 돈도 없고 도무지 우리 교회는 형편이 못 됩니다.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건물 주인 권사님이 이 건물 목사님네 교회 건물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은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 형편 따라서 이거는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서 기도도 안 했는데 오히려 그 건물 주인 권사님이 막 기도원 들어가셔가지고 이 교회 건물 목사님네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건물이 자기 동생하고 공동 소유였는데 동생을 찾아가서 동생이 캐나다에 있는데 캐나다까지 찾아가서 이 건물 목사님네 교회에 넘겨드리자 설득해가지고 그 건물을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돈으로 삽니까? 돈이 없어요. 오히려 이분이 자기 돈 빌려주면서 이 건물 사가십시오. 그러면서 그 건물을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평당 15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돈 빌려주면서까지 사도록 했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어림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은혜입니까? 없는데 돈까지 빌려주면서 자기 돈, 오히려 돈 받아야 되는데 자기 돈을 빌려주면서 이 건물 목사님의 교회 앞으로 인수하고 등기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까지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 용서 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게 하셔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 얼마나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은 주님도 우리를 돌이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도 우리에게로 돌이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고넬료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에게도 돌아오니까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네가 왜 유대인들만 받아야 될 구원을 이방인에게 가서 전파했느냐? 그래서 힐난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거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렇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니까 그때서 그걸 듣던 다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때서.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방인에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믿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방인도 성령 받더라. 구원 주신 증거가 아니냐. 그래서 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막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 민족의 복음이구나. 이방인들도 그 회개에 구원은 생명 얻는 회개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러기에 그걸 유대인들도 그때에서 비로소 알 수가 있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돌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돌이켜 주시더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받은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참 이 죄 용서의 은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회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반드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회개도 어떻게 하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걸 깨닫게 하시어서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에 있는 이 승려들 가운데는 자기들도 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승려도 있어요. 성경을 읽는. 그런데 이 승려, 그 성경을 읽는 승려 가운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으면은 믿어지고 성경 읽으면은 또 믿어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성경 읽으면은 또 믿어지고 성경 읽으면은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이 믿어지고 또 성경 읽으면은 지옥의 무서운 심판이 또 믿어지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읽으면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말씀 들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믿어지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우리가 이걸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냥 모르고 지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안 믿어지더라. 이런 사람의 이런 이 승려들이 있는데 우리는 읽으면 또 믿어지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이 무수한 별들과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고. 정말 놀랍구나. 정말 놀랍구나. 이 태양을 볼 때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 한겨울에도 태양만 떠 있으면은 얼마든지 낮에는 사람이 얼어 죽지 않아요. 근데 태양이 지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밖에 있다가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게 신이라는 거예요.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저 태양이 우리 온 인간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태양 때문에 우리 인간도 살고 농작물 자라고 동물 살고 태양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광을 피조물에게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 낮에 주관하는 거 밤에 주관하는 거 만드시니라. 와, 이걸 또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또 믿어지고 얼마나 귀한 은혜, 얼마나 좋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또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우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말씀 들었는데 그냥 마음이 맹숭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말씀 들을 때 야 그렇구나 해서 또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또 감격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이게 우리에게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힘이 없다가도 밥 먹으면은 힘이 나잖아요. 에너지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먹었는데도 힘이 없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 말씀을 들었는데도 감기가 없다?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또 믿어지고 또 말씀 들을 때 감격 있고 또 살아나고 에너지가 나고 힘이 나고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용서의 은혜 어떻게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무지무지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셨다는 것이. 또 우리는 그 조건으로서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믿어지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이런 은혜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